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산지에서 살고 있고, 그 중에 대한민국은 5천만이라는 이 좁은 땅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그렇게도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참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공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마치 떠밀려다시피 해서 사람들에게 치여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래도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은 많아지면서, 전에는 없던 애완동물들이 요즘은 반려동물로 바뀌어져서 거의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시골이든 도시든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비상벨과 감시 카메라가 수시 작동하도록 만들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장의 마음에 드는 사원을 만나기가 어렵고, 사원이 존경하는 사주를 만나기에도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살고 있으면서 부부 간에도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별거하게 되어져 있고, 가족 간에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독립하게 되어져 있고, 형제 간에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남보다 못하고, 그 다음에 이웃 간에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통례가 안 되고, 동기 간에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벽을 쌓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이 가야 믿음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리 AI 시대가 맞이해서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준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 믿음과 양심은 AI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인격과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내어야 할 우리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 미래를 그려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허구해 보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별천지처럼 여겨질 수도 있기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중심에 있는 생활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이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내게는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를 살펴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저 거리가 떨어진 사람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가까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네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네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폐한다는 것은 40여년간 왕으로 군림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으로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지 눈여겨 살펴보아야 될 대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렇게 뛰어난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어떤 명예나 권리를 가진 사람도 더더욱 아닙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이란 시골 출신으로 양을 치는 촌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 부모나 이웃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구차하게 자기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거짓으로 미친 척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드 왕 앞에서는 빠져나가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1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를 보여서 가드 왕 앞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7계명을 범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충복을 간접 살인한 6계명을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과오도 범하면서 실수를 하면서도 살아왔던 사람이 아마 다윗의 일생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윗은 자기 책임을 자기가 다 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급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일상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들에서 양을 먹일 때에 이리 때로부터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하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헤아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도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와서 왕정을 펼쳐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다윗에게 주어진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맡겨진 임무, 주어진 책무를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직분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직책을 맡기셨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이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책무를 우리 스스로가 잘 감당하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내가 맡은 직분은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좀 더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슨 직책, 무슨 직분을 받으시든지 자신의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는 내키지 않아도 자신의 뜻과는 달라도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저한 믿음으로
매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 부모님의 심부름을 들어서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쟁터에 가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기고만장한 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군사를 향해 호통을 치는 꼴을 보게 됩니다. 육척대장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그 위험과 협박 가운데 모든 사람이 위축을 당했지만은 다윗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 장군과 군사들 그리고 다윗의 형들까지도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는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홍한소년 다윗이 당당히 나서서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고 말을 하면서 당당히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칼과 창보다는 더 무서운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지는 돌멩이 하나예요. 그것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은 힘이라 할지라도, 다 같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 강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통해서 다윗이 점점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 확신하게 되면 점점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강해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약해지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매사를 감당할 때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도움이 없는 사람이나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여지껏 내 수단과 내 방법대로 해보았지만 이루지 못한 것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봅시다. 그 다음에 위기와 고난을 인내로 극복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만큼이나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지만 또한 그만큼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고난이나 시험이 오면 후회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가 하면은 아예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겁을 먹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명심할 바는 고난과 시험과 고난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강해도 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사울 왕의 핍박으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거짓으로 미신 척하기도 했으며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 앞에 압살롬에게 반역당하기도 했고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을 피해 맨발로 기드론 시내로 걸어가면서 울면서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족속 가운데 시므이가 다윗 무리에게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침을 뱉으며 저주와 욕을 퍼부으며 수모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왕에게 시험을 당했죠. 아들에게 쫓김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그 다음에 또한 종에게 시므이에게 또한 저주를 받았죠.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숱한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로 즉 참아내었고,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은 믿음의 인내로 극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역시도 시험이 없거나 고난의 과정을 제외시켜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참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어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뒤에서 후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과 시험, 야곱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 아브라함께 주시는 고난 등등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받아야 할 고난이고 시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인내력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매사를 대할 때 믿음으로 대했습니다. 선처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기고 있던 즈음에 다윗 일행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거기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의 신하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단칼에 뵐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을 없애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옳거니 하고 그렇게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 상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는 철회의 기회를 주셨지만 단칼에 사울의 목을 벨 수가 있었지만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더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 화를 면해서 아브넬에게 그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너 왕을 제대로 못 섬기냐고 말하셨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며 학대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대하고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너가 나보다 더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다윗에게 사울이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길라 진에서 사울왕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울왕을 지키는 장군과 모든 군사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 잠들어 있는 그 군사들 한꺼번에 다 없앨 수 있었는데 단지 그 현장에 가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사울왕 일행을 상하지 않게 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곳을 떠나와서 사울왕을 호위하는 아브넬 장군에게 너는 어찌 왕을 그렇게 모시느냐 질책하면서 왕의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져왔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상하지 않게 했음을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하지 말게 하라는 그 말을 들어서 자기가 원수 갚을 수가 있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그는 포기하고 증거만 남기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다윗이에요.
다윗의 신앙인다운 면모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하려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의 이 한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을 이하를 보면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내용이 그 소상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임금님, 왕님, 큰 부자가 있는데 큰 부잣집에 손님이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그 부잣집에는 양과 소가 많이 있었지만 그건 아까워서 못 죽이고 가장 가난한 집에 양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 부잣집을 빼앗아 와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호통을 쳤습니다. 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르니까 그런 놈은 죽여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야단쳤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은 전쟁에 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6계명과 7계명을 다 범한 사람이 다윗이 당신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해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왕이 신하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잘못이나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는 변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권력을 써서라도 피해가려는 것이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또 완벽하겠어요? 장로라고 온전하겠어요? 권사라고 깨끗하겠어요? 집사라고 죄 안 짓겠어요? 그런 거 있었을 때 시인하는 경우보다는 변명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여기에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자기 죄를 시인이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못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핑계대거나 변명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겼을 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래 하는 것이 바로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면서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죄를 졌을까? 탄식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내 혀를 적셨다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시편 6편 8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한 것을 자책하고 자신이 큰 죄를 범한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인구가 몇 명인가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이 얼마나 몇 명이 있었느냐 이걸 했을 때 그것을 믿음이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오히려 시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 가운데서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했을 때, 자기 죄를 내놓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의 아마 첫째 요건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중한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혹이나 잘못이나 그릇됨이 있을 적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었는가? 내 구역이 잘못됐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한 그릇이 한 그릇이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5가지인데요. 첫째는 다윗은 자기의 맡은 책임을 끝까지 다한 사람입니다. 형들은 다 선지자가 부르며 거기 가서 다 쫓아갔지만 자기는 마지막까지 양을 치고 있을 때 그가 마지막 불림을 받아서 정말 귀한 책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그 위용과 엄청난 협박을 했을 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가서 그를 단숨에 물리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와 고난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때를 따라서는 왕의 위협, 때를 따라서는 또한 이웃 왕의 위협, 압살롬 아들의 위협, 죽이려는 것, 그 다음에 시므이의 저주,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원수를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엔게디 굴에서 옷깃만 베고, 사울 왕의 옷깃만 베고, 그 다음에 하길라 진에서는 창과 물병만 가져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런 기름 부은 종을 건들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마지막에 5번째는 회개와 자복을 할 때 스스로 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2026년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한 사람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내는 성도, 어떤 위기와 고난이 엄습해도 때로는 힘이 있는 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면 자신의 시종 들던 시므이가 비록 어렵게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